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한 것을 확증해 주신 다음에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는 지상명령,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하셨고, 마가복음에는 이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일할 때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복음서 끝나고 있고, 요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분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으로 복음서가 끝나는데, 누가복음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 가운데에서 자세히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나와 있어요. 즉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주님이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 이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곧 주님이 이미 공생의 가운데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끝없이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매주 하고, 또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같은 성경을 왜 거듭 읽고 목사들은 설교를 저렇게 끝없이 할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기억나도록,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억 속에 한번 들어가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기억했다 할지라도 그 말은 기억하지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고 영혼의 빛으로 들어온 말씀이에요. 즉 귀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온 몸과 혼과 관절을 다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이 끝까지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귀, 이 겉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들어와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경우 보면 자기 귀에 말씀이 들려왔으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귀에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면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했고
지식이 있고 창세기 다음부터 그다음 무슨 책이 있고 모세가 무슨 일 했고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10월부터 이제 4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10월 첫 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피상적으로 들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이제 함께 또 나눌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이 미치는 곳은 영혼까지입니다. 우리 귀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예요.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가면 말씀 안 듣는다고, 목사는 맨날 설교, 그 설교 못하면 목사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목사의 직업이 흔들릴지 모르니까 설교로 연명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서 전에는 귀에만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이 되고, 마음에 들은 말씀이 이제는 자기 영혼 속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 뿌린 자가 나가 씨를 뿌렸을 때에 좋은 땅이 뭐냐?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했어요.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인내로 지키어. 인내한 거 끝난 게 아닙니다. 오래 참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래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역사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는 건넘지 말고 그냥 전단지 받다고 내가 상품 산 거 아닙니다. 직접 내 돈을 주고 구매했을 때 그게 산 거지요. 전단지 받다고 백화점 가서 구경했다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경했다고 듣는 게 아니라 받았을 때에,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설익지 마시고 너무 경솔하게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끄떡끄떡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왜 기왕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했을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어요. 성경이 앞에 있다고 우리 다 이 말씀 들어온 거 아닙니다. 누가 이 가지고 설교했다가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하신 놀라운 사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런 능력은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다만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 열심히 전할 뿐이에요. 그래 설교자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서 오늘 내가 설교를 참 잘한 것 같아. 기분 흐뭇하고 헤매면은 죄인 마냥 고개도 못 들고.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 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치 이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보냈으면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독하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잘 전해야겠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잘 듣고 싶지만은 안 들려올 수 있어요. 이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셔야 할 필요성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역사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오고 변화가 오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만이 운반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비로소 그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이 몇 잘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원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란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은 있고 듣는 청중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 없다면 그건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 없는 기독교는 그대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기록된 모세의 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내 회개가 상달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내가 손을 높이 많이 들였다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예배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할지어다 하고 축도하는 것, 그래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한마디로 성령을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헛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모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헛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그대로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사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기도입니다. 세월이 지난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란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시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의 핵심을 운반하되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왜 예루살렘부터인가?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잠깐만 좀 저 구약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를 잠깐 보시겠어요? 이사야. 자, 하도 멀어서 한참 가야 됩니다. 구약과 이사야까지는 멀거든요. 자, 이사야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예루살렘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아무리 기가 막히고 대단한 일이라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예수도 예루살렘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야만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지요. 다른 데서 죽었다면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마구잡이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채택하고 기분적으로 끌어다가 그걸 내 믿음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자, 복음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세요.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신약은 저 지상의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이것이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이 자기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은 기억나게 하고 다시 조리 있게 핵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 시작. 이것이 주님께서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저 마태에 보면은 제자 삼으라. 그리고 누가는 나의 증인 되라. 요한은 내 양을 치라 목회하라. 그리고 마가는 두루 말씀을 전파하니라. 겁도 없이 전파하고 퍼쳐서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네 색깔,
재밌잖아요. 증인되라. 제자 삼아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다음에 차례대로 쓴 목적은 바로 여기에 귀결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체는 여기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일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근데 증인은 그냥 증인이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마치 레코드판에 노래가 수록된 것처럼 CD에 음성이 영상이 수록된 것처럼 증인은 그냥 열심히 해서 증인이 아니라 주님이 심어놓으신 기록하신 증거들이 이 안에 살아있는 양피지 같은 자기 심령에 기록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이 밤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들이 가져야 할 그 생생한 기록, 세월이 지나가도 희미해지지 않고 또 또렷이 분명해져야 할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건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열린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회개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것이다. 그들에게 운반될 것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가운데는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늘나라는 연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영혼은 몇 살이 없어요. 곧 우리 모두의 사명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처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증거를 얼마나 많이 남기고 하는가,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 증거를 얼마나 많이 심어놓고 할 것인가. 심때 갖다 흐트러뜨린 것이 심는 게 아니라 꼭꼭 심어서 거기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이 나오게 한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 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기록해 놓으신 그 진리가, 그 놀라운 증거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확실해져서 점점 담대해져서 내가 이 복음을 내 숨 거둘 때까지 열심히 전하다 가리라. 저도 앞으로 은퇴를 할 겁니다. 저 죽을 때까지 생수와 함께 목사로 이 교회에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은퇴를 할 겁니다만 제 사역은 할 겁니다. 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한가하게 농장 저 시골에서 가축 키우면서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고 저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내 마지막 숨까지도 다 이룰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몇 번 들어서 까먹는 것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조금도 흐리지 아니하고 선명한 증거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록하신 증거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증거,
동일한 증거. 그 사람이 예수 처음 믿고 전도할 때부터 나이 다 들어가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힘있게 증거하는 그 증거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울의 증거예요.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는 어떤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 증거를 끝까지 나눠주라고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죽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이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의 증인 삼아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생한 증거가 있도록, 선명한 증거가 있도록, 놀라운 증거가 있도록, 풍성한 증거가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고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우리의 마침내 종착지가 어딘가를 알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그대로 우리 각각의 심령에 응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 생명 있는 증거가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흐리지 않고 더 선명하고 담대하고 확실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알게 도와주셔서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평소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 우리 영혼이 정말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고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